읽은 본문은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축복을 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희생을 각오하고 수고로 나온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희생을 각오하고 아이를 고통 가운데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고 낳은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원하시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순조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상할 일이 많지 잘 되는 겁니다. 아픈데도 길이 열리고 가난한데도 길이 열리고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반드시 불행해져야 하는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불행한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고민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그런 처지인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갖고 많이 돈 벌고 결혼 좋은 곳에 하고 뭐 이런 거 높은 지위를 얻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노예가 된 신세입니다. 그게 뭐 형통합니까,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의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딱하고 그의 형편은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는 어디 가든지 거침이 없었고 만족했고 감사했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그 형편을 초월하는 그런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국간에 쌀가마니가 쌓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픈 질병이 치료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환경은 열악한데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도전을 줍니다. 노예 때문에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죄수 때문에 감옥이 화기애애하게 되었습니다. 죄수인데 노예인데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요. 무슨 내가 뭘 안다고 네가 죄수인 주제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형편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처진이 이렇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없고 상처가 없이는 은혜도 생명의 감동도 임하지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 잘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훌륭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너무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머니도 부모님도 자녀 중에 제일 처지가 딱한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는 아들의 딸의 모습이 뭡니까? 멋지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쉽고 아파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입니까? 잘해준 게 추억에 남습니까? 아이들을 잘못되게 호되게 남으라고 힘들게 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아이의 안타까움을 사랑합니다. 부족함을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잘해준 것보다도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 중에 찾아오는, 상처 중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다니엘 기도 중에 들었던 모든 간증들은 희생과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이 고생하고 어려움 겪고 상처 입고 이런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픔 속에, 희생 속에, 상처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없이 희생 없이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없이 살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억울할 텐데, 정말 마음 아플 텐데 잘 이겨내네. 은혜가 돼. 나 같으면 못할 건데 하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현장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으신 죽음의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구원이 임하고, 거기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못 박히신 그분의 손, 그 상처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못 박히신 두 발, 그 못자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장 찔리시고 옆구리 찢겨주신 그곳에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고통이 없는,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없는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거의 동물적인, 짐승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내게는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았고 나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삶이 힘들고 각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그분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넉넉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걸 좀 보고 싶어요, 희생 좀 해주세요, 당신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너무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 탈 없이 사는 사람,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래 됐을까? 저 사람 좋은 환경에서 참 사랑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안정되어 있어, 걱정거리가 없어, 참 부러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 고요함, 그들의 확신, 자비로움,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서, 혹은 재정적인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서, 직장 문제, 진학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 조건들은요 자주 바뀝니다. 죽고 못 살겠다 하던 사람들 원수 되거든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물질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하루아침엔 끝입니다. 하루아침이 뭡니까? 단 몇 초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고를 당했대, 불구자가 됐대, 이런 소리 듣는 일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된 것이 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돈 좀 생기면 걱정거리 없어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돈 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방살이 살 때 전세면 좋겠다, 전세 살 때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집 한 채 사니까 큰 집 좋겠다, 2개면 좋겠다. 만족하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또 거기에 도전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우리가 만질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온유함과 부유함과 자비로움이 있는 성숙한 신앙직자가 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성도들을 잘 섬길까? 또 실수했구나, 왜 이럴까? 이런 소원이 없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상 세계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만,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제들을 태산같이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면서도, 죄 중에 방황하면서도 편안하다, 어려움 없다, 걱정 없다, 나는 좋다. 여러분, 그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 힘들어하고 어렵고 주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편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싸우고 기도하고 지치도록 수고하는 이들을, 그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제 좀 그러지 말고 편하게 살아, 내려놓아. 봉사는 왜 그렇게 해? 자유를 누려.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만 편하면 돼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죠. 무뎌진 영혼, 아무 문제 없고 답답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혼자만 당당하고 단단하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짐 저런 짐 감당하고 억울함도 겪고 손해도 보고 또 참아내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어설픈 확신,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거든요. 말씀의 기본이 없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평안을,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사람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조건을 보고 따집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만 봅니다. 자기를 좋게 하는 사람만 찾습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절름발이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절뚝거리면서 패기도 없고 위험도 없고 무슨 용기도 없고 사람을 좀 위축하게 만드는 기계도 없이 형과 화해하려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 에사와 화해하려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쩔뚝거리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소원을 오랜 세월이 지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같이 되겠다, 나폴레옹 같이 되겠다, 뭐 누구같이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육체적으로는 불구자고 참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은사,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은사했다고 훌륭한가요? 신비한 체험했다고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좋은 간증 들어보세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왜 그런 게 은혜가 되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자매는, 천정은 자매, 그분은 지금 항암 치료 86번째 받고 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가 돼, 감동이 돼요. 아이가 격려를 일으킵니다. 뇌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일어서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한다, 내 교리가, 내가 아는 진리가 맞다, 내게 진리다, 내 생각이 맞다, 니파 내파 쪽파 대파 이래가지고 끊임없는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화해 약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진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참 생명은 주님의 옆구리에 흐른 피를, 쏟아진 물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진정한 새 생명을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상처 입은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달리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파하는 분들은 치료받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칼 뽑아서 혈기 부릴 때 예수님 말렸습니다. 검으로 행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기 순종하고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만나 내리면 먹고, 뭐 목마르면 반석 치면 거기서 물 나오고, 하나님이 쓴 물 단물로 바꿔주고, 뭐 오아시스 만나고, 이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 됐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 하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대신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가난하니 부자니, 뭐 아프니 안 아프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파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가난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해도 부자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원교회 이 땅 750평 성전 교육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했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었어요? 아기 안 믿는 할머니는 내 조립식에 있을 때는 나를 비웃더니 건물 짓고 나니까 목사 사장님 어디 가시냐고, 응? 요새 손님 많이 오냐고. 아내가 뭐 절간의 중인가? 아이고 손님 많죠. 응? 여러분, 우리가 했어요? 뭘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 제일 잘 돼요. 교회도 보면 하나님과 쭉 동행하면서 잘 되더라고. 그 가정이 행복하더라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 붙들고 사니까 나중에 보니 다 잘 되더라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안 죽고 천국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저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들 모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역도 섬기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공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언제 계획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울며 상처 입으며 그 아픔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주님 손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아이정 전투에서 패해서 군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또 기브온 족속에게 쏘가서 약속하면 안 되는데 약속해서 평생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드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신앙 떠나면 잘된 것도 망합니다. 열심히 모아둔 거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큰 거를 더 많이 짓고 가득하게 곡식을 채워놓고 말했습니다. 아, 내 영혼아, 이제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도로 가져가리니 너를 내가 죽게 할 텐데 그러면 네가 열심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 한 분을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수고로의 삶을 사셔서 관절이 다 나갔다고 숟가락을 못 잡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역공 성도가 기도하는 동안 이 관절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동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더니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을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는 집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경은 영적인 지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하고 앞으로는 많이 남았는데 뒤로 다 빠져가는 지경이 넓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시금석인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게 맺습니다. 자꾸 뭔가 애를 썼는데 헛발질하고 방황하게도 마음이 허하고 뭔가 세상을 자꾸 탐닉하게 되거든. 혹시 여러분이 영적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기도의 삶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비하고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자녀들을 부끄러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지경이 좁아진 배경에는 영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짐으로 땅의 지경도 넓혀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땅의 것 아무리 얻어봐야 헛방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덤으로 더 많이 없어집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더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더 재난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가 세상을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힐 때, 우리 영적 지경이 넓혀질 때 환난이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흉내 내십시오.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다니엘기도 마지막 시간에 윤복희 권사가 75세의 나이로 콘서트를 하러 왔어요. 75세의 나이로. 볼도 다 처지고 걸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생생한 게 있더라고요. 목소리. 그러면 사람의 기능, 지체 기능 중에 가장 오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소리예요. 음성이에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겁니다. 다른 건 다 시들어도 목소리는 쨍쨍합니다. 이미자 목소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음성이 좋도록 오랫동안 보존시키시는 배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봅니다. 축복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가볍지 않은가?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가? 무게를 달아보시고, 아야,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나 여러분, 무게를 달아보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저 사람도 훌륭하고 잘났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내 축복의 무게가 믿음직스럽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입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급한 마음으로 한 여인이, 이 착한 여인이 경건한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의 간구를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또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인이 그 기도를 듣다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란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뜻도 행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부인,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당신의 고집을 세운 날을, 하나님 뜻보다도 당신의 주장을 더 미친 날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뒤에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기절한 채로 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흉악범이 되어서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유럽 이태리 어느 도시에 예수님 상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었다 그래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네가 여기 한번 있어봐라. 내 부탁이 하나 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사가 돈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만 돈가방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입을 꾹 참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가난한 농부가 왔습니다. 아내를 고쳐달라고, 병이 더 죽어가고 있다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다가 옆에 가방을 보니까 돈이 잔뜩 들었어요. 이 가난한 농부가 하나 응답인 줄 알고 돈가방을 들고 갔어요. 이 청년이 또 그거 이렇게 말하려다가 입 다물으라,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또 침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한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힘있게 기도합니다. 청년답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처음 돈가방 주인이 왔어요. 그 돈가방이 없어요. 청년을 붙잡고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청년이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갈 수 없다. 법정에 가자. 경찰서 가자. 나 지금 시간 없다고. 지금 배를 타야 내가 항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붙잡고 그냥 이 부자가 말이죠, 이 돈가방 가진 자가 막 그냥 안 보내요. 그러니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저 청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되면 안 되는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돈가방은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청년은 금방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배도 놓치지 않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청년을 책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말했냐? 아니, 억울한 일 당하고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부자는 그 돈가방 가지고 도박하러 갈 건데 다 잃어버릴 거다. 어차피 잃어버릴 거다.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농부는 아내를 고칠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청년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수장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면 일이 그르칩니다.
혹시라도 것도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야베스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